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드디어 대림다벌의 초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턱밑까지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의 기쁨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 구원과 평화의 기쁨을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하셔서 큰 영광을 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예언자가 오늘 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택하셔서 구세주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동네라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고,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나자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큰 영광을 받게 해주셨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참 내살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제라고 하는 큰 영광을 안겨주셨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영광된 그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받는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큰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닥쳐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 어제자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그죠? 이제는 30%로 이렇게 낮춰졌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오늘 눈까지 이렇게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당 앞에 그 언덕에 염화칼슘을 좀 뿌렸는데, 아직까지 골목들이 빙판이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 교우님들이 참 많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코로나라는 시국,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받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참된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보시면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까? 성모 마리아가 사셨던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의 집에 있는 그 유다 산골 그 아인 카람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까지 거리가 한 130km,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치 성모께서 엘리사벳을 마치 이웃집 방문한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로 따지보면 어림잡아 300리 길이 넘는 길이죠. 130km면, 그죠? 100리가 40km니까 지금도 130km면 버스 타고 가면 2-3시간은 좋게 가야 될 그런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임신 초기에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가정생활에서 보지만 임신한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그죠? 가장 조심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그때 300리가 넘는 그 길을, 그것도 홀로? 아니면 누가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왜 그 먼 길, 300리를 넘는 그 길을 헤치면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우리가 이제 39절부터 들었는데요. 38절에서 그 지가리의 천사에게 고백을 하죠. 잉태의 소식을 알려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이지만 그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에게 닥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가리야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가졌지 않느냐, 그죠? 이제 그것을 이제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본인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니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 비천한 이 작은 소녀가 저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자기 믿음대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비로소 확실해질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이 임산부가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힘든 길이었지만 마리아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보니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비로소 확신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위로와 평화를 얻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그죠? 마리아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뭐냐면 참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대목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고 있느냐? 우리는 어디서 참 위로와 평화를 받고 있느냐? 우리 교우님들이 이 세상에서 두렵고 불안할 때 주님을 찾으러 오십니다. 이 성당을 찾아서, 그죠? 여러분들은 참 위로와 평화를 받기도 합니다. 미사의 은총은 엄청나게 풍부하고 큽니다. 그 중에서 미사의 은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바로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리고 미사 속에서도 보면, 그죠?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그죠?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우리 교우님들 보시면 주의를 지키고 미사를 드리면 어떠시다고 말씀하시느냐? 참 편안합니다. 이게 우리 교우님들이 미사를 통해서 받으신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의를 지키고 미사를 드리면 여러분 편안함을, 평화를 느끼십니까? 이게 미사가 주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많이 우리가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렵고 떨릴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처소이니 성전을 찾아서 위로와 평화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위로와 평화를 얻은 것처럼 오늘날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그죠?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위로와 평화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참 평화를 누릴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성전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령 복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오신 성모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죠. 자, 오늘 복음 41절 뒷부분하고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복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셨으니까 복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쉽게 가장 먼저 왜 성모께서 복되시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복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으니 복되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은 복됩니다. 그죠? 왜? 새 생명을 잉태했던 그런 임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임산부들을 보면 우리가 뭐합니까? 다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최대한 뭐냐면 배려와 어떤 혜택을 우리가 주고자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복되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 복되지만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엘리사벳이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복음 4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으니 복되시지만 그보다 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에 그래서 정녕 당신은 복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바쳐야만 했던 마리아. 그래서 당신은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십니다. 또 오늘 이독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나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저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털갑게 받아들였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좀 나에게 비켜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이 산제물로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우편에 자정하는 그런 영광을 주신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왜 복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복되신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복되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 고백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모 마리아만 정령 복되셔야만 됐느냐? 우리는 복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정령 복된 사람이다라고 불리면 칭찬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성모께서만 정령 복되십니다라고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보면 내 삶이 내가 정녕 너는 참
복되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길 소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모습을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너희도 정녕 복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세상에 어떤 역경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리고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 인생은 정녕 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냈던 돈은 내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 짝에도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은 자에게도 정말로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녕 복되는 것은 돈으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듣게 되면 정녕 내가 복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녕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인생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의 1순위에서 밀어내고, 그죠? 그 어떤 것을 1순위로 놓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녕 복된 삶이다. 순교자와 배교자의 차이는 아주 쉽습니다. 순교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1순위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게 그 1순위를 곤고하게 지킨 것이 순교자고, 배교자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2순위, 3순위까지도 뭐예요? 잠시 주님은 빠지십시오. 배교자가 달래 배교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1순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한 순간 우리는 배교자의 길을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1순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지켜내신 것. 그래서 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쳤기 때문에 정녕 성모 마리아께서 복되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너가 참 복되다, 넌 참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려면 우리도 내 삶의 1순위, 내 가정의 1순위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정녕 너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불과 닷새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그동안 4주 동안 성탄을 우리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안에 어떤 자리에, 내 가정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지금껏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님들이 예수님의 집을 저렇게 만들어 드렸죠? 그죠? 집 한 채 분양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실 자리를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자리를 온전히 마련해서 이제 5일 후 성탄 때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자정하셔서 진정으로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참 위로와 평화를, 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